네, 오늘은 걱정은 원래 팔자다. 걱정은 원래 팔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지체랑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이제 상담합시다 하고 각 잡고 시작한 상담은 아니었고, 밥 먹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 이야기를 그냥 갑자기 하나둘 이제 털어놓기 시작해서 이제 상담이 됐는데, 그런데 이 지체가 뭐 자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얘기를 할 때마다 뭐가 쏟아져 나오냐? 고민거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직장 관련 이야기 하는데 뭐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 일도 문제, 이 책임도 문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고민이고 저것도 고민이고, 누구와의 관계도 고민이고, 가정과 친구와 마음에 드는 사람까지 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걱정거리들이 쏟아져 나와서 줄줄 받아 적다 보니까 정말 30번이 넘어가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군요, 기도하겠습니다, 걱정거리군요 라고 했는데, 점점 들으면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별 문제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듣는데 지쳐서 그런 게 아니고, 점점 듣다 보니까 이게 좀 시시콜콜한 데까지, 별 문제 아닌 것까지 이제 다 문제거리로 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 마음을 또 민감하게 캐치했던지 그 지체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참 걱정이 너무 많죠? 이것도 걱정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걱정이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서 둘 다 그리고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죠. 뭔가요? 걱정도 팔자다. 야, 너는 참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쓸데없이 이렇게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는 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냐? 너는 그렇게 걱정하는 걸 보니까 넌 그런 걱정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나기로도 했냐? 그런 팔자기라도 하냐? 하고 놀림조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이게 참 에이구 걱정도 팔자야,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 놀림조로 하는 말이지만 사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물론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말이 우리 신앙의 언어가 아니어서 그렇지, 이 신앙의 언어로 바꾸기만 하면 이 내용은 맞는 말이에요. 걱정은 원래 팔자입니다. 걱정을 하고 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성격 가운데 일부분, 지엽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의 본질과 정체성에 달린 문제가 바로 걱정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상황이 안 좋으면 걱정을 안 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걱정을 하고, 상황이 좋으면 걱정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얼핏 생각하기에 상황이 좋으면 걱정 없고, 상황이 안 좋으면 걱정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상황이 어떻든지 걱정을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은 상황이 안 좋아도 딱히 걱정을 안 해요. 그냥 오히려 주변에서 야, 너 괜찮아? 야, 너 그래 괜찮아? 하는데 본인은 딱히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 걱정을 하는 사람, 그러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은 어떤 좋은 상황에서도 걱정거리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추석이죠. 추석이라서 친척들이 다 모이면 꼭 그렇게 걱정거리 찾아내는 사람이 한 명쯤 있어요. 한 명쯤 있어갖고 얘기를 들으면서 다 남의 걱정 대신해 주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야, 너 그럼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 되냐? 걱정되는데? 야, 걱정 안 되니? 그래서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난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그냥 문제없이 괜찮았는데, 얘기하는 걸 듣고 있다 보니 걱정해야 되나? 걱정이 되네? 하고 나 또한 걱정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네, 그런 사람에게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안 하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한번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방인이라면
뭐 염려하는 게 당연하죠. 내 문제 내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써줘? 내가 염려 안 하면 누가 염려해줘? 당연히 걱정되고 신경 쓰이고 염려를 하는 게 맞는데, 하지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대신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이방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걱정한다면, 뭐 잠깐 하는 거 말고 그 걱정에 지나치게 매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끝내도 될 테지만, 그러면 또 너무 아쉬우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어떤 의미냐? 먼저 우리가 어떤 질병, 사고, 실직같이 심각한 고난 가운데 섰을 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황인데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32절을 다시 볼까요? 이 포인트를 좀 바꿔서 32절 다시 띄워주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이라는 것에 좀 신경을 써보세요. 내게 먹을 것이, 입을 것이, 건강이, 좋은 인간관계가, 사랑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할 줄을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고난은 결핍이에요. 질병, 건강의 결핍. 사고, 역시 건강의 결핍. 뭐 활동의 자유의 결핍. 뭐 실직, 재물의 결핍. 이별, 인간관계, 사랑의 결핍.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말은 내가 그 고난을, 그 결핍을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히 나 스스로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종종 까불거든요. 없는 것도 은혜죠. 고난도 은혜입니다. 이 어려움이 나를 더 단단하게 연단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를 통해 놀라운 역사로 은혜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 보면 그거 정말 얄팍한 말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그냥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고난이면, 그래 이것도 고난 은혜일 거야, 혹은 이걸 통해 더 큰 것을 주실 거야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훈련 혹은 보상 심리로 그냥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아래의 고난이면. 그런데 이게 1차 임계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거 심각한데? 생각이 들게 되고, 점점 아프면 하나님 아픕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건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빨리 옮겨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점점 포장된 여유로움 대신에 속에 있는 얘기, 속에 있는 비명이 나오기 시작하죠. 애써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다가 또 원망의 마음이 막 불쑥 튀어나오고 막 오락가락 막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1차 임계점이 넘으면 막 그게 고난이 단순히 은혜로 막 다 소화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여유가 없어져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 싶기도 하고, 또 아무리 그래도 이건 또 너무하신 거 아닌가 막 갈팡질팡합니다. 사실 연단이라는 건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연단이라는 말이 원래 뭐예요? 대장간에서 쇠붙이를 불에 막 달군 다음에 두들려 갖고 단단하게 하는 걸 분일단 해갖고 연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유롭게 넘길 수 있는 게 연단이 아니라 고난의 불길이 나를 막 달구고 막 두들겨 갖고, 그래서 내가 나름 자신했던 신앙, 인품, 어떤 신념까지도 막 헷갈리고 형체를 잃고 부서질 것 같고, 그렇게 막 시뻘겋게 달아오르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그 시원한 강물 속에 집어넣으셔갖고 식어가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지, 믿음 시켜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또 얄팍하게 굴었구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점차 단단해지는 게 신앙의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1차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견뎌야 될 임계점을 넘어야 신앙의 연단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막 찾아왔을 때, 대장간에서 그렇게 막 쇠를 막 달구고 두드릴 때도 너무 뜨겁게 또 너무 강하게 두드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쇠가 깨져버려요. 아주 몹쓸 잡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 1차 임계점을 넘는 고난,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고난이 왔을 때 그게 좀 너무 심해지면 우리 믿음도, 어쩜 우리 인격도 사실 깨져버려요. 깨져버립니다. 정말 억제했던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분노에 차 저주하고 자리 박차고 나아가서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기 십상이에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난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인격의 분량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직전까지 몰려본 사람들은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점, 2차 임계점, 점점 고난이 막 힘들어지고 여유가 없어지다가 나 못해 하고 그냥 아예 도망가 버리는 그 지점,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그냥 방황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손해가 되는 그 지점을 또 정확히 아십니다. 나보다 정확히 아셔요. 그래서 얘가 못 견디가 싶은 지점까지는 절대로 안 넘어가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못 감당할 고난, 그러면 얘는 이건 안 돼, 이 정도는 안 돼 하고 막아주시고, 얘는 이건 안 되겠네 하고 너 잠깐 피해 있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진짜 순간순간 체험합니다. 순간순간 체험해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게 그냥 좀 괜찮게 그래 괜찮게 감당하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잘 감당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입니다 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가 찾아와요. 그때 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위로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내가 되게 힘들었구나. 그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위로와 하나님 주신 휴식 가운데 회복하면서 비로소 내가 한계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얄팍한 내가 한계에 몰려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정도 어떻게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 그냥 그 시선을 돌려서 나를 외면했던 그 나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히 하시고 나의 지금 한계에 몰려있던 나를 치유하시고 건져주시는구나. 이렇게 순간순간 체험할 때 있어요. 또한 정말 이거 망했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내 인생 도저히 안 되겠네, 코너에 몰렸네 하는 그 순간에 막막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건져주시는 은혜 종종 체험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음을, 그리고 늘 앞으로도 언제나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의 의미 첫 번째, 그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고난, 그 결핍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신다. 우리가 그 결핍을 견딜 수 있는 수준, 우리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꼭 지켜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고난 앞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하는 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 하는 말씀인가 동시에 뭐예요? 반대로 무엇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지, 무엇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지 아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선 두 군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과 34절을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다음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뭐예요? 키 작은 거 갖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고민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고민해서 키를 키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직 오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을 갖고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고민들이죠. 합리적이지 않은 걱정들이에요. 네, 실제로라고 하면 좀 말이 어감이 좀 그렇고, 한 가지 어니 젤렌스키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름 연구한 건데, 우리 인간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걱정의 나머지 또한 30%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 걱정해봐야 소용없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에 대한 거고, 걱정의 또 22%는 안 해도 그만인 거고, 해도 뭐 이게 일어나도 안 해도 사실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었네 하는 거고, 나머지 4%는 그 대비하고 어쩌고 해도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는 걱정의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뭐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걱정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까 고난에 앞서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고난과 염려, 걱정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위기에서 진짜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걱정, 염려를 이겨야지, 이런 순간이 인생에 얼마나 있나요?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나는 왜 고난이 많지 생각이 들어도 그거는 그때만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렇지, 잘 시간을 따라 돌아보면 그렇게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 위기가 있는 순간이 얼마 없어요. 걱정해야 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인생 돌아보면 늘 걱정이에요. 늘 염려예요. 일상 가운데 늘 걱정과 염려에 쌓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쓸데없는 걱정을 왜 그렇게 많이 할까요? 마음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영원 구원을 믿고 천국에 갈 것을 믿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된 관심이 이 땅에서의 성공, 쾌락, 물질이면 근심이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더 내가 나를 드러내고, 하나라도 더 정말 이 땅에서의 성공을 이루고, 내가 하나라도 더 무언가를 찾아 누리는 게 내 마음의 여전히 대부분이라면, 내 주된 관심사라면 근심이 끊어질 수 없어요. 왜? 하나라도 더 받으면 더 받는 대로 이득이니까. 이방인들과 그 마음이 실제로 다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은 모두 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다 주셨다, 혹은 주신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거다, 신경 쓰실 거다. 하나님이 만약에 안 주신다면,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받는 거 빼고 그냥 노심초사해서 따로 어떻게 챙겨야지, 하나님이 이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내가 딴 주머니 차야지 하는 거는 너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심을 꺼라. 그 걱정, 근심 내려놔라. 충분하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물질, 은혜가 있는데 뭐 더 있으면 더 좋잖아요. 내가 그래도 내 힘대로 뭐 해서 좀 더 하면 그것도 축복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거는 그냥 필수적인 모든 거 아신다. 더 있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책임 안 주시고 꼭 필수적인 거, 살아남는 것만 주신다, 이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 유익이 되는 모든 것,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안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한번 오늘 본문 24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 이거야 라고 하고 이거 주시면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에요. 그거라 별개로
하나님 주신 거 이거지만 내가 따로 여기를 찾아가겠습니다. 이게 꼭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고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에 매이는 거, 그거는 그것을 주인 삼는 거, 필요 없음을 넘어서 안 되는 것, 해악이 되는 것을 내 주인으로 삼는 그런 어리석음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런 관심,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내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것, 그래서 알아서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땅에 대한 관심을 하늘로 돌려 놔야 합니다. 한번 20절, 오늘 본문 20절 띄워주시면, 네, 이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게 필요해 라고 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사명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필요해 한 것 외에 더 챙기고 더 누리고 이 땅에서의 더 성공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을 때는 걱정 근심으로 마르지만, 우리의 관심이 그 모든 것에서 물러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럼 필요한 건 당연히 주시니까 걱정 근심할 필요 없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과 사명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관심이 그곳으로 나아갈 때, 그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좀과 동록이 해하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는 길, 우리가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기쁨을 누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이니까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것, 있다가 없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내 마음이 마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한번 누가복음 19장 8절과 사도행전 4장 32절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의 이야기죠. 삭개오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세리로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도적질 하다가 계속 막 걱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 틈으로 안 끼워줄까 봐 끼어들지 못하던 그런 주눅든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기쁨과 평안을 아니까 어때요? 관심이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것, 정말 내가 세리의 일을 하면서, 욕먹는 세리의 일을 하면서 속이고 뺏어서라도 누렸던 그 재물에서 관심이 없어지고, 그거 오히려 그냥 쿨하게 그냥 다 던져버릴 수 있고, 하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훔친 게 있으면 내배나 갚겠습니다,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은 자유한 삭개오의 모습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극히 필요로, 그냥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쓰면 그만이지, 그 이상에 대한 욕심과 관심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이것이 내 재물이다, 내 소유다 자랑하는 것이, 혹은 그래 내가 줬다, 굳이 하더라도 내가 줬다 하는 그런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필요한 사람 쓰고, 그럼 네가 필요하면 네가 쓰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안, 우리 가운데 사랑을 이루는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어때요? 일상에서의 걱정, 근심 없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할 수도 없으면, 걱정한다고 할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잘 나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뭐를 움켜줘 볼까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에서 다 놓여놔서,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하나님 다 책임지시니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는 기쁨과 평안의 고백으로 이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또한 종종 목격했습니다. 자기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에요. 열심히 살아가서 정말 주일에도 제가 바빠서 가끔 못 나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사역의 기쁨을 알고, 영혼을 살리는 일의 기쁨을 알고, 정말 영혼 구원하는 일의 기쁨과 평안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어떻게 될까요?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나오는 게 축복받기 위해 나오는 거였어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근데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목사님 제가 요새는 선교 가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죠. 너희가 의복과 먹을 것과 마실 것, 그건 다 수단 아니냐? 몸과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수단인 것에 마음을 너무 뺏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의 것들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목적인 영혼 살린 일, 그 비전과 사명에 제대로 그 비전과 사명을 제대로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그 수단에 불과한 것들에 크게 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에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여나고 걱정 대신 소망과 기대, 설렘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두 번째, 우리가 일상의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니까, 우리에게 주지 않는 거 불필요한 거니까 그걸 더 움켜쥐려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걱정, 근심에 대한 일종의 결론과도 같은 구절이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띄우시면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걱정과 근심에 대한 우리의 결론은 이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건 이 본문,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 먼저 하나님께 충성해. 먼저 교회에서 봉사해. 먼저 뭐 헌금하고 사역 잘해. 전도해. 그러면 모든 것,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그러니까 뭐 이거 인권과 물권과 영권, 이거를 오해하는 대부분의 전형적인 케이스죠.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른 모든 것을 보상으로 너한테 챙겨준다. 그러니까 너 이거 받으려면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면, 내 인생의 관심이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받아서 성공하는 것,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뭐 어떻게 잘 되는 것,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 가운데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이 세상에 정말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기쁨에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고민도 없어지고, 내가 혹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든 없든, 어떤 일이 찾아오든 정말 걱정, 근심, 그로 인한 염려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만 머무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그만 걱정하십시오. 그만 걱정하십시오.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정확히 잘 아십니다. 정확히 잘 아세요. 엄살을 많이 부린다고 해서 봐주지도 않으시지만, 내가 잘 모르고 내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을 때도 야, 무리하지 마 하고 정확히 맞춰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다 유익으로 소화할 수 있게 다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또한 내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그럼 더더욱 걱정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걱정, 내가 더 움켜쥐기 위한 걱정, 내가 좀 더 잘나 보이기 위한 걱정,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골몰하지 마세요. 헛된 걱정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혹 어떻게 좀 뭔가 이득 보고 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돌리시고, 필요한 것들의 관심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거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걱정은 성격이 아닙니다. 걱정하고 말고는, 걱정 잘하는 거는 내 특성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닙니다. 걱정은 팔자입니다. 걱정은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에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 관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가치와 사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붙든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의를 못 붙들고 다른 것에 마음이 흩어진 사람만이 걱정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걱정을 그치시고 하나님이 주신 팔자대로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걱정이 찾아올 시간에 걱정하지 않고 기도 한 번 더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고민이 될 시간에 고민하지 않고 지체에게, 관심이 필요한 지체에게 전화 한 번 더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걱정으로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정말 기쁨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